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뭘 찾았어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유일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심. 전능이라는 이 omnipotent라고 하는 말은 모든을 의미하는 옴니, 앞에 저기 화면에 나오죠. 옴니와 그 다음에 능력, 포텐트, 이걸 합쳐갖고 모든 능력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능이라는 거죠. 전능, 이게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전지, 옴니센스하고 또 무소부재, 옴니프레센스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유일하시고 영이시라면 어때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시간, 모든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가 옴니포텐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 사회나 국가의 일, 그 가운데서도 자기와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상식이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보거나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뭐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부인하게 돼요. 그렇죠?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래서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그러셔요? 욥기 1장 8절하고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셔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오죽하면 사탄한테 자랑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욥이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한 결과 뭐예요? 영문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죠. 자기는 영문도 몰라요. 이게 그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앞부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욥기 1장에는 뭐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열리는 천상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에 참석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결권은 없는 거죠. 뭐예요? 업저버로 참여하는 거예요. 업저버.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결권은 없어요. 서울시장은 업저버로 참여해요. 근데 사탄이 참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재밌죠. 그 장면에서 사탄은 뭐냐면 자신이 이 땅 지구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왜 다녔겠어요? 사탄은 먹잇감 찾으러 다니죠. 참수할 거리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욥기 1장 6절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사탄에게 너 욥에 대해서 알아? 물으셔요. 욥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칭찬을 하셔요. 그게 욥기 1장 8절이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뻔하다 이거야.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잖아요. 이거저거 다 주셨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인간으로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사탄의 그 참소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욥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뭐라고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예, 저 욥이란 인간은 어떤 순수한 동기와 어떤 그런 양심적인 어떤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욥이란 인간 저 번성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에 대한 담례로서 그렇게 경외하지 않으면 다 뺏어갈까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뿐이라고 사탄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욥에게 주시는 복을 거두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 하나님께 욕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참소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 11절 말을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부분을 깁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욥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살핌의 울타리를 치워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이제까지 주님이 보아오셨던 욥과는 전혀 다른 욥을, 주님이 제가 하나님께 참소한 다른 사람들을 신문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신문하셔야 할 그러한 가련한 존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며 또 하늘을 향하여 그의 주먹을 쳐들 것입니다.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부분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당돌한 도전을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근데 뭐예요? 단 하나 조건을 주시죠. 욥의 몸은 너 건들지 말아라. 욥의 몸은 건들지 않는 선에서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시죠. 그게 뭐예요? 욥기 1장 12절이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신났어요 사탄. 예, 그래서 뭐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나오죠. 예, 즉시 신났어요. 이제 욥에게 내려갔고 이제 재난이 연속적으로 욥에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갑자기 외적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소한 나귀를 다 빼앗았고 종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갑자기 하늘에서 뭐예요? 불이 내려와. 또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고. 그런 종들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뭐예요? 또 욥기 1장 18절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형제들이 서로 아주 연합해서 아주 재미있게 지내는 거예요. 화목하게. 근데 그때 어때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닥쳐서 집 네 모퉁이를 쳐서 욥의 아들들 위에 무너져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전부 죽었다고 보고해요. 이처럼 엄청난 재난의 소식을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있는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탄은 욥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마저 빼앗아간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욥의 몸에만 손대지 않고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사탄이?
욥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저주가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대신에 욥은 이렇게 말하고 행하지요. 어떻게 해요? 예,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니까 완전한 사탄의 패배예요. 그렇죠? 졌어요. 욥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명예는 지켜졌어요. 욥은 사탄의 생각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뭐 또 아니면 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은 욥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사탄에게 다시 말씀하시지요. 그게 뭐예요? 욥기 2장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예. 그런데 이 정도에서 포기하면 사탄이 아니죠. 예. 사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그 사람도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제한하셨잖아요. 라고 대꾸해요. 그게.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욥기 2장 4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탄의 이 집요한 도전을 또 받아들이셔요. 여기서 저기 안 받아들이시면 욥기가 짧았겠죠. 그렇죠? 예,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욥기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느라. 또 조건이 있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예. 인간은 이 사탄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해요. 이기적 목적.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 믿으면 당신 물질의 복 받아, 뭐 받아 막 이렇게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사탄의 생각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 경외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탄은 뭐예요? 이제는 욥의 몸에 온갖 고통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이제 욥에게 다가가요. 욥에게 다가갑니다. 사탄은 그동안 욥에게 뭐예요? 정신적인 고문을 가했어요. 왜요? 자기 자녀들 죽이고 종들 죽이고 재산들 빼앗아 가고, 예,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고문을 가했다면 이제는 직접 욥에게 육체적인 고문을 가합니다. 예, 어떻게 해요? 자, 2장 7절입니다. 욥기 2장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종기가 엄청 힘든 건가 봐요. 그렇죠? 예, 종기가 엄청 힘든 건가 봐요. 예, 욥이 얼마나 괴로워요. 막 종기가 온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뭐 한 군데도 뭐 성한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욥기 2장 8절 볼까요? 욥기 2장 8절
욥기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대요. 예, 그 기와장 갔다가 몸을 긁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남편을 보고 있던 이제 아니 자녀들 다 죽었어.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자기 몸에까지 자기 몸에까지 종기가 막 온몸에 종기가 있어서 기왓장으로 질그릇 조각, 그전 성경에는 기왓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주 이제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독한 말. 예. 자, 욥기 2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아내가. 예. 욥의 아내가 어떤 심정일까요? 예? 욥의 아내 심정이 어떨까요? 사실 저 남편이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왜 그래요? 남편의 그런 모습보다는 욥의 아내도 똑같은 엄마잖아요. 생떼 같은 자식 아들 7과 딸 3이 갑자기 죽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 고통은 남편을 잃는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게 인간이야. 저게 미친 사람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너 뭐 그렇게 고결하게 보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되게 고결한 척한다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갑자기 자기 자녀들 10명이나 죽고 재산 다 잃고 자기 몸은 종기가 온몸이 다 나서 그러고 있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러고 있으니까 어때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예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저주하고 죽어 인간아, 이렇게 얘기 나온 거죠. 이 정도면 어때요? 욥의 멘탈이 나가야 돼요. 욥의 멘탈이 가출해야 돼요. 그러나 욥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자, 그게 욥기 2장 10절이에요. 자,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재앙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는 인간이에요, 욥이. 그러자 사탄은 이번에는 뭐예요?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친구들 셋을 동원해요. 그래갖고 욥을 정신적인 고문과 영적인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말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예요? 친구들 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예.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욥을 괴롭혀요. 우리 많이 그런 일이 있어요. 누가 힘든 일 당했는데 와서 위로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염장 지르는 사람들 많아요. 아주 왼수 같은 사람들 많아요.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울어주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고.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잘났는지 볼까요? 욥기 4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욥기 4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 무슨 죄 증거 있어? 너 죄 져서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니까 너 잘 생각해봐 이거예요. 너 악으로 밭을 갈았어. 독을 뿌렸을 거야. 그래서 너 그대로 거두는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너 무슨 죄 졌나 생각해봐. 친구들이 와서 기껏 처음에는 위로하는 척 하더니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과 응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틀림없이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 친구들이 이 욥에게 가하는 조롱과 비웃음은 뭐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욥을 괴롭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런 친구들의 이 영적 고문, 이것은 뭐예요? 37장까지 계속 가요. 욥기 끝날 때까지 거의 37장까지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욥기 내용은 계속 너 잘못했지. 너 아직도 교만해. 뭐 아니라고. 나 죄 지은 거 없어. 그럼 뭐 계속 고문해 대는 거예요. 고문해 드는 거예요. 예. 욥은 어때요? 아까 욥기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평가를 받은 욥조차도 뭐예요? 극한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도 욥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한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러니까 뭐야, 이 인과응보 수준의 이 친구들이 찾아오는부터 뭐예요? 욥이 급격히 흔들려요. 예, 그동안은 자기 자녀가 그렇게 죽었어도 어때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도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종기가 나도 그랬던 사람들이 계속 친구들이 그냥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결국 뭐예요? 욥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일을 저주해. 그러니까 뭐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은 부당한 거라고 이제 항의하기 시작해요. 자, 욥기 6장 4절을 볼까요? 뭐라고 그러나? 예, 하나님 앞에 항의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독화살을 쏘셨대. 그래서 자신을 맞췄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욥이 달라졌어요.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불평할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예, 욥도 선언을 해요. 미치는 거죠. 자, 욥기 7장 11절 볼까요? 예, 7장 11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떠들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뭐 한다고? 불평하리라. 이게 말이 불평이지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선언했어요. 이게 참 그래요. 어떤 때 우리가 거룩한 척 하고 있다가 그거 벗어버리면 그렇게 편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죠? 거룩한 척 하다가 욥이 어찌건 그냥 나름대로 그랬는데 이제 막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것이 터지니까 뭐예요? 욥은 점점 거칠어져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 얘기가 나와요. 자, 욥기 7장 15절 16절이에요. 7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게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나 죽여달라는 거야. 내 날은 헛것이.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는 거예요. 자식 다 잃었지. 몸은 종기가 났지. 친구란 놈들은 와서 그러지. 마누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면서 너 죽어버리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아주 막 거침없이 불평해요. 자, 그게 어디까지 가요? 33장 9절에서 1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33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뭐라 그래요? 자기를 원수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뭐예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늘의 그 회의가 열릴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기에 사탄이 업적으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실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는 뭐야? 아무 이유도 없이 온갖 재난이 자기한테 닥치고 그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들 와서 계속 너 잘못한 거 있나 봐봐.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나지 않잖아요. 이건 결론이 안 나는 논쟁이에요. 바로 이때 뭐예요? 이제 이때사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8장을 보면 나타나시죠. 38장. 38장을 보면 나타나셔서 지루하고도 짜증나는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요. 38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는 안 해놨어요. 38장 1절에서 3절, 38장 1절에서 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어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38장 요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쭉 보여주셔요. 쭉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고난, 시험, 그리고 회복의 모든 과정은 너희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단편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자유로운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짧은 소견, 즉 무지한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죠. 이 무지한 생각으로는 자신의 주변과 주변의 이 시험과 고난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심을 소망하고 믿어야 한다고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고난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일시적이란 말은 1년, 2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일시적, 1년, 2년, 한 달?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일시적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우리 삶이 살아있을 동안. 이 세상에 살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과 평안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죄의 징계는 아프고 참기 어려우지만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알라딘의 그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일 뿐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뭐야? 자기 종이죠. 하나님이 종이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러니까 뭐야? 그저 동화에서나 찾아야 해요. 그런 존재는. 동화는 누가 읽어요? 누가? 아주 어린 아이에게 일시적인 교훈을 주는 게 동화예요. 그러니 이런 어린이 같은 신자는 뭐야?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그런 상태가 길어지면 뭐예요? 나 싫어. 하나님도 싫어. 교회도 싫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이런 신자의 또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조금만 잘 진행되면 언제 그러냐는 모습으로 이전에 그런 간절함 사라져요. 하나님 막 이런 거 사라져. 그리고 이제는 그런 상황이 더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러나 봐. 그리고 내가 뭐 여기 봉사 잘해서 그러나 봐. 이래갖고 그게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 이걸 갖다 저는 믿음이라고 안 하고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자기 생각을 믿는 거야. 염자가 뭐예요? 생각 염자죠.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복 주셨으니까 내가 먹고 마셔 즐겨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실은 뭐예요? 그걸 성경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얘기합니다. 방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하다는 건 뭐예요? 어디 술집 가서 놀고 막
이게 방탕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방탕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방탕하다고 합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데 바빠요. 막 그러는데 바빠.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뭐라 그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해요. 그래서 오늘 요거 설교 끝나고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분노하고 좌절하며 하나님 멀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욥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우리 성경을 갖다 좀 쉽게 풀어 쓴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성경을 몇 가지를 놓고 보는데 이 책이에요. 메시지 성경. 되게 쉽게 풀어 쓴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이분이 이 욥기 앞에서 그 이제 욥기부터 시가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는 관람석이 없다. 무능한 선수들을 위한 벤치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 다 선수라는 거예요. 네? 벤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감독이시기 때문에 좋은 선수 만드신다는 겁니다. 욥이 막 지금 하나님 막 엄청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래도 욥이 정말 잘한 게 딱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욥이 잘한 거. 욥도 고난당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하는 불평 그대로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나 욥이 한 가지 잘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다름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은 거야.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내가 딱 한 말이 있어요. 아내가 한 말이 뭐예요? 예. 그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는 것까지는 했어. 원망했는데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죠? 살자죠. 예, 살자는 거예요. 욥이 잘한 것은 비록 불평은 했지만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렇게 쭉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욥기 38장 이후에 조금 읽어보시면 이제 쭉 나와요. 하나님이 너 이때 보았냐 막 말씀하셔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욥기 42장이에요. 자, 1절에서 6절까지예요. 42장,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했는데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내린 결론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전능자를 욥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으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게 전능자예요. 어떤 거든지. 그저 시작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으로 한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은 이제 욥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쭉 듣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사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보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뚜렷이 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 우리 친구 성도님은 뭐예요? 전공이 건축이에요. 막 설계하고 그래요. 근데 저렇게 전공하신 분들은 어때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잘 지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건축물 보면 아셔요. 보면 안단 말이죠. 딱 알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 겉에만 보고 잘 지어졌네 뭐 이러고 이런다는 얘기죠. 근데 전문가는 겉에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속을 본다는 거죠. 세밀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욥을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를 쫙 세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갇혀 있는 거로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뭐야? 간단해요. 왜 전능자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좀 돈 있는 회장님들 보면 어떤 거 있어요? 돈 있는, 야, 저기다 뭐 지어 하면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지어져요. 회장님이 지으라고 하면 지어져요. 그쵸? 대통령이, 야, 저기 뭐 만들어지잖아요. 옛날에 왕은 어때요? 더 쉽지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 이걸 갖다가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히브리어 루하. 꼭 집어넣는 것 같잖아. 루하가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예?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으로 이게 다 지어졌어요. 입 기운으로. 왜? 전능자니까. 아니 우리 회사 회장도 능력이 있어서 뭐 하라면 어느 정도 되고 왕이 하라고 하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전능자인데 왜 이게 안 되겠어요? 사람은 단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재료로 하여서 도구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이건 창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창작이라고 하고 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6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물을 보존하시는 것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능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완벽했어요. 근데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약간 어그러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죠.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데 요거는 한번 제가 여기 자막에는 없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예, 욥기 38장. 예, 8절에서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뭐야? 바다가 경계가 돼서 육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이걸 세우셨다는 거죠. 이렇게 다 세우셨는데 인간의 그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게 조금은 어긋났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예.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아프죠. 힘들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어떻습니까? 냅둬요. 그러니까 뭐야? 다른 존재들이 뭐 그러는 건 괜찮은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정권과 지도자들까지 미치는 것을 말씀하셔요. 다니엘서에 보면. 예. 다니엘이 누구예요? 예. 그 유대인에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요. 어렸을 때. 예. 그래서 환관이 돼요. 내시예요, 내시. 내시가 되는데 총리가 되는 거죠. 예,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정권과 지도자들도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미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그들을 제지하기도 하시며 그들 마음대로 행하도록 제한적인 허락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야?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오늘 살펴본 욥기도 뭐예요? 사탄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욥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뭐예요? 특정 행동만 이렇게 국한됐어요. 예. 그의 처음에는 뭐예요? 그의 몸은 손대지 말지라. 그 자녀들은 손을 댔어. 근데 욥의 몸은 손대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욥의 몸에다 손을 대는데 뭐라고 그래요?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제한된 허용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의해서 저지된 거예요, 이게.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2절. 자, 여기 앞에 자막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데 딱 제한을 두셔요. 자, 2장 6절은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거짓말. 예. 그 말은 뭐예요? 예?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벽성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선의 일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금 허용이 되긴 해요.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악을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한 목적을 따라 악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알면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에요. 예수님 사건.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신데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왜요? 우리 범죄한 죄를 지은 인류의 속량을 위해서 완전하고 거룩하며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 이분을 갖다 뭐예요? 어린 양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을 죽이도록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이거보다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일인데.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이게 전능하심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너 네 아들 죽일 수 있어 이게. 쟤를 위해서 네 아들 죽일 수 있어 이거예요. 옆에 개똥이가 있어. 저놈이 아주 정말 나쁜 놈이야. 근데 네 아들 죽으면 저놈 지금 사형당하는데 네 아들 죽으면 쟤 살릴 수 있대. 거기다 아들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아래 모든 것을 다 밟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머리라는 것은 뭐예요?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예요? 유기적으로 이게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욥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욥기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욥 괴롭혔던 친구들 다 니네들 회개해, 하나님이 긁고서 제사 지내 그래요. 예배드리라 이거지. 회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야? 욥에게 다시 자녀들을 다시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또 거기까지도 생각해. 아니 걔네들은 죽여놓고 아까 말씀드렸죠. 순간이라고. 예, 그 자녀들이 우리가 볼 땐 죽은 것 같아. 근데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시 주셔요. 그러니까 뭐야? 욥의 아내도 참 대단해.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욥의 아내가 어디로 갔다는 것도 없고 욥이 재혼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남편한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랬던 아내가 그래도 끝까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귀합니다. 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에 가두려는 시도를 자꾸 해요. 우리의 조그만 뇌에다 다 가두려고 그래. 한번 넣어보려고. 이건 뭐야? 마치 하루살이가 사람이 말하는 내일을 이해하려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사는 게 사람이 말하는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는 것보다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영국의 신학자요 목사인 마틴 로이드 존스, 이 목사님이 기록한 그 성부 하나님 이 책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인용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겁니다. 이 전능하심이라는 개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것은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경배함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나였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짧습니다. 이 세상의 짧은 순간을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아픔, 슬픔, 고난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 알게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생일날 잘 먹으려고 열을 굽는다는 말이 있죠. 이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주어진 오늘을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하면서 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멋지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도 도와주셨어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떤 때는 상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주신 이 생명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경외하며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